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네,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입니다. 컨셉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컨셉? 예를 들어 내 이번 여름 휴가의 컨셉은 힐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내 소개팅의 컨셉은 한입 공주다. 소개팅 나가서 한입 먹고 배불러, 저기요 저 배불러서요, 뭐 이런, 그쵸? 이런 표현들처럼 컨셉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방향성, 이미지 혹은 습관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컨셉. 현대인은 누구나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모습에 각자의 컨셉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착한 아들, 착한 딸, 혹은 또 착한 남편, 착한 아내, 그러한 컨셉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컨셉을 갖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괜찮은 친구, 괜찮은 학생으로서의 컨셉을 잡기도 하죠. 교회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컨셉을 우리가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맞닿아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행동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는 소개팅 자리에 맞게,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학생답게, 직장인답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각자의 컨셉을 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컨셉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들으면 조금 이렇게 가식적으로도 들리고 나쁜 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반드시 나쁜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노력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책임감 있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마주한 그 상황에 따라 컨셉을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컨셉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밀고 있는 그 컨셉, 어떤 컨셉을 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컨셉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오늘 이 컨셉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그 사건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몇 주 전 금요 성령 대망의 날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의 날, 금요 성령 대망회가 8시 10분에 사도신경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8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금요 성령 대망회가 시작됩니다. 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8시 10분에 시작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은 보통 1시간 전인 7시 정도에 여기 와가지고 미리 연습하고 이제 찬양을 올라가거든요. 그날은 마침 김아무개 형제가 인도자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김아무개 형제. 네, 머릿속에 뭐 떠오르시는 분들은 떠오르실 겁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김아무개 형제님이 찬양 인도자로서 그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날도 금요 성령 대망회 전에 악기팀과 그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인도자로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 홍주영 집사님 앉아 계신 조 자리에서 저와 한 자매가 같이 앉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땡땡이는 진짜 참 열정적이야, 참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의 옆에 있던 그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 인정. 저렇게 하는 게 벌써 몇 년째야?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투만 들어도 이게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 인정, 진짜. 와,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그 당시에는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데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막 맴도는 겁니다.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셉이라는 말 보통 어느 때 쓰입니까? 꾸며낸 행동이나 인위적으로 스스로를 포장할 때 쓰는 말이 이 컨셉 아닙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억지로 설정한 그 태도를 취할 때, 실제 그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야, 컨셉 잡지 마라, 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컨셉을요,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컨셉을 한번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컨셉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반년이 흐르고 1년이 흐르고 나아가 3년 10년이 흐른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그 컨셉을 컨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라는 이 말이 계속 곱씹어지고 막 묵상되면서, 아, 그래, 맞다. 비록 일시적인 컨셉일지라도, 그 짧은 순간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는 더 이상 저게 컨셉이 아니라 내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그 자매가 그 인도자 형제를 수년간 지켜보면서 야,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은 정말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어떤 컨셉을 잡고 내 삶의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 컨셉을 쌓아 올리면은 훗날 하나님께서도 내 모습 보시면서 그래, 김준영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을 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컨셉을 잡을 때 장기적으로 내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컨셉도 그 정도면 인정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컨셉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컨셉을 잡아야 한다면 이러한 컨셉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일들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컨셉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컨셉은 격려하고 칭찬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격려하며 서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칭찬해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극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극을 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칭찬받는 건 너무 싫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나에게 그냥 던진 말이라도 내가 그거 형식적인 말인 거 머리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그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또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갈구한다고요. 근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칭찬에 인색하십니까? 얼마나 격려에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 쉽게 서로를 깎아내립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칭찬보다 비난과 비판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면서 그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줘라. 그 칭찬이 반복되고 그 격려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대방이 변합니다. 관계가 변해요. 나아가 공동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였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컨셉 잡으시고 하루에 나는 적어도 5명 이상 누군가를 칭찬하는 컨셉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러한 컨셉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서 한번 해보세요. 내 왼수 같은 남편 앞에 가셔서 여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해보세요. 한번. 안 하던 거니까 당연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칭찬하라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뭐 이런 칭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이따 나가실 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살짝 봤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비록 그 사람이 졸고 딴짓하고 했어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이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의 일주일을 붙잡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보아야 할 그 컨셉, 하루에 몇 번 이상, 5번 이상 감사하기입니다. 더 많이 하면 좋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옛날에 여름 수련회 가면 그렇게 밥 먹기 위해서 외우고 또 외웠던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요, 종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 뭔가 거창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막 특별한 계시, 내 인생의 큰 그림, 빅피처, 내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나?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오늘 저 본문에서 보십시오. 여기군요. 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즉, 거창한 미래보다 오늘 지금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그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전쟁과 배신과 도망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옷을 벗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도망했어요. 훗날 왕이 되어서는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 왕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대동해서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근데요, 시편 곳곳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다윗의 감사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근거한 감사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평은 어떻습니까? 그 불평이 반복되고 쌓이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 왜 내 삶을 지금 요따구로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요, 심리학 책 같은 거 봐도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도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결과들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아닌, 기독교 서적이 아닌 수많은 베스트셀러에서도 감사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으로 연결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하다라는 말 몇 번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친구한테,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 이 짧은 한마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전체가 감사로 물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딱히 여러분 막 내가 불평을 할 거야, 오늘 몇 번 불평해야지, 이거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나와요.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면 그 반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컨셉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세 번째 컨셉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떡이 있던지 무슨 기름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생각 좀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이러한 것들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에 뭐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것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다 이야기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시라고요. 생각. 제가 학창시절에, 학생시절에 조윤기 목사님께서 맨날 강조하시던 그 네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생각, 믿음, 꿈말, 생각, 믿음, 꿈말, 생각, 믿음, 꿈말. 어린 시절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생각, 믿음, 꿈말 외우라니까 그냥 외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조 목사님께서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을 강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은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가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생각 위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은 반드시 미래를 향한 꿈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셨다란 말이에요. 즉 내 안에 품은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꿈이 되고, 꿈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현실로 나타낸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강조하셨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종종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아니라 생각이 씨가 돼요.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라는 사람, 내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운명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원형적 사고 들어보셨죠?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스페인 여행 중에 빵집을 찾았대요. 빵집. 근데 자기가 먹고 싶었던 그 빵이 이미 다 품절되었더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뭔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한국에서 이 수말리나 뭐니 멀은 스페인 땅까지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하필 내가 오니까 저 빵이 떨어졌냐, 운도 지질나게도 없다 뭐 하면서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저라면은. 근데 장원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와, 조금만 기다리면 갓 구운 새 빵을 받게 되겠네요.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참 신선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 가수의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와도 연결됩니다. 같은 상황,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긍정적인 생각과 그 긍정의 힘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사고를 할 것을 요구하더란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해. 남들보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너 실패하면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너에게 선을 이룰 거야. 이러한 믿음의 사고가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장원영 씨의 태도를 보면서 와, 원형적 사고다, 와, 이런 것들을 감탄했다라면은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기억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고요. 세상이 넌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세상이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이 네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부활이자 승리의 시작이다.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반복하는 것, 내가 습관적으로 쫓는 것,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잡는 그 컨셉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그 선택의 반복이 결국은 내 삶을 만들더라고요. 내가 반복해서 칭찬하면 내 주변은 격려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감사한다면 내 인생은 불평이 아니라 은혜의 기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면 결국 내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원형적 사고 하나로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거보다 더 낮고 위대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늘 부족해,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컨셉에 매여 있다면은, 아니면 혹은 나는 성공해야지만 가치 있어, 남들보다 앞서야만 인정받아, 이러한 세상의 컨셉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그 컨셉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컨셉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 이상 내가 나를 포함하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칭찬하겠다, 격려하겠다, 감사하겠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잡는 그러한 컨셉을 붙잡아 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에서는요 인정이 없어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반복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컨셉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컨셉을 반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때 내가 꾸준히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더니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더라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 번의 컨셉, 몇 번의 컨셉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도 저 정도면 인정이지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